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69편 하반부를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고초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나의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 형편, 그 곤고함의 원인이 되는 또 그 핍박을 제공하는 자들, 나의 대적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비방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바라지만 없고 또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찾지만 찾지 못하였다. 우리 앞전에서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내 머리의 털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했던 그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이 쓸개는 쓴맛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거 어떤 음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식초를 마실 때 그 쓴맛, 신맛,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방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비방, 수치와 능욕을 아시고 나의 대적자를 아십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의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다윗 안에서 정직하게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감정과 또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의 거처가 황폐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저주한다라고 하기보다는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서 그들이 실패하고 또 낭망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만큼 지금 그들이 미운지,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미운지 이제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를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한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어려움이 자기에게 왔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주변에서 조롱하고 또 놀리고 또 비난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곤경을 봐라. 그 사람이 신실한 척하고 거룩한 척했던 것이 다 거짓인 거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아주 몹쓸 죄인이다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시신자를 핍박한다.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문제이고 또 그들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더 죄악시하고 더 죄인 취급하고 더 이렇게 또 따돌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고백인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제3자로서 너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그 사람 옆에 앉아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역할이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의 처음에는 그 욥 앞에 가서 침묵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을 잠잠히 옆에 앉아 있으므로 욥의 마음을 열고 또 욥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얻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줬지만 논쟁이 시작되어지면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디펜스하고 또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말하지만 나중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욥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오류를 참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고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구나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해오면 내 마음에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높이소서라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부분들, 다른 사람들의 비방이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 이유의 맨 밑에는 사실 하나님과 나의 기본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씨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돌아가서 더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의 대적들을 징계하시고 가난하고 슬픈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자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로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할 것이다. 이 찬양하는 것과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황소라고 말하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실린 찬양과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예물이라든지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 또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서 있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찬양과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또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동일하게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곤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내 형편이 하나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윗이처럼 그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하루의 일생을 살려고 하루의 삶을 살리고 애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이제 격려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신다 이렇게 우리의 느낌을 근거로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로서 이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보다 앞서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시온을 구원한다고 하는 거, 예루살렘을 건설한다고 하는 이 회복과 재건에 대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난한 자로 또 연약한 자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좋은 마음 그대로 또 나쁜 마음이나 또 이렇게 화가 있는 마음이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정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과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제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이를 곤고한 자가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살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수치와 듣는 비방을 다 아신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주변의 대적자들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해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 홀로만 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혹은 그녀의 상황 속에 그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적을 안다는 사실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있다. 이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리가 기준으로 나타나는 날에 누가 그 기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 사실이 나를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떨며 서게 한다. 내 형편의 곤고함과 궁핍함을 탄원하지만 내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간구하지만 이 탄원과 간구가 나를 고소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지는 않는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나는 희생자도 아니며 고소자도 아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실이 나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한다. 이 사실이 나로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정의와 공의로 내 정당함으로 상황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한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는 것은 나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작은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함께 인생의 짐을 지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함께 비와 바람을 맞는다. 그래서 연대할 수 있고 서로 중보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수용할 수 있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때로 내 형편이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았다는 불평이 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 상황의 궁핍과 메마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내 형편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구원하시는 자로 나타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평안과 평화의 근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내 자신을 겸손과 근신으로 지키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